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먹습니다. 생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써 있고 정말 두꺼운 책이죠.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난 너를 사랑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근래에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 맥체인 성경 일기표를 따라 읽다가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 이렇게 뜨겁게 느낄 수 있었던 말씀이 아가서 7장 6절 말씀이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야, 너 얼마나 이렇게 어쩜 이렇게 예쁘니? 널 보면 내 마음이 화창해진다. 기쁘다. 이런 마음은 아마 할아버지가 되면 손주를 보면서 아마 이런 눈빛을 보내지 않겠어요? 어제 저녁에 잠깐 예서를 봤는데 제가 봐도 이렇게 이쁜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서야, 넌 얼마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널 보면 즐겁다. 그러시죠? 널 보면 짜증나 이러진 않죠. 그럴 수가 없죠. 예. 아들, 딸을 보고는 짜증날 수 있는데 손주를 보고는 짜증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엊그제 병원 신방 갔다 오면서 잠깐 아내랑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앉아 있는데 밖에 어느 할머니가 손주를 안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손주가 보고 싶다. 손주가 보고 싶다. 나 되게 잘할 것 같아. 정말 잘해줄 것 같아. 저 아줌마 지금 손줄 데리고 다이솔 들어가네. 아니지. 나는 막 논길 뛰어다니고 막 이럴 거야. 책 읽어주고 막 그럴 거야 하면서 손주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죠. 사랑아.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정말 정말 이쁘고 아름다워서 이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요. 하나님께는 우리를 사랑아 이렇게 부르셔요. 우리 다 이름이 틀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성경은 계속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고별 설교.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도 이 설교를 통해서 결국 그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걸 말하고 있죠. 다시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택한 거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셔. 너희를 부르신 거,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거 늘 기뻐하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택해 주셨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택해 놓고 후회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후회할 일을 왜 하셔요?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예. 아, 나 막 살았는데요. 아니에요. 사랑아, 네가 어찌 아름다운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택한 거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신다. 또 뒤어 이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뒷부분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못난 나에게, 여러분에게,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질게,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 책임져. 근데 내 이름을 걸고 책임진다.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널 책임질 거야. 결코 너를 버릴 일이 없어. 아멘이십니까? 이거보다 큰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난 널 택했고 기뻐. 그것이 영원히 기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내 이름을 걸고 지킬 거야. 아까 우리 교동문 봤던 시편 23편에 다윗은 그걸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건 확실한 거예요. 내 영혼도 소생할까? 이런 내 영혼도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소생됩니다. 소생되고 있고 더 잘 될 것이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그걸 믿읍시다. 인도하실 거예요. 아, 앞이 안 보이는데요. 막막한데요. 끝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름을 거셨으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혹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야. 난 널 사랑한다고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혼내는 것만 같아. 그냥 저주, 징계, 심판만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어떤 말씀도 들려지게 되고 특별 계시인 말씀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주시는 그 모든 상황들도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말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믿으십니까?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이야. 나의 말은 너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너를 해하기 위해서, 너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힘들게 하게 해주는 말이 아니야. 난 너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리키는 여호와다. 근데 이것이 언제 우리가 근데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고 부르는 걸 믿을 때 어떤 말씀도 나를 위한 말씀이지. 아멘. 어떤 상황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지.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모르면 그 말씀은 어렵다. 딴 뜻 같아. 이해가 안 돼. 못할 것 같아.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두렵게도 하고 부담스럽게도 하죠. 말씀이 맨날 우리한테 오냐 오냐 하고 괜찮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전곡을 찌르기도 하고 그래요.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의 마음은 늘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 대화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뭘 말하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래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형편을 아시죠? 여인이 전 남편이 없는데 했더니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인의 형편을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예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럼 이 여인에게 이 남편이라는 이 단어는 자랑스러운 단어예요, 수치스러운 단어예요? 수치스럽고 아프고 숙이고 싶은 단어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 남편을 데려와. 가슴 아픈 말이죠. 수치스러운 말이죠. 가슴 떨리는 말이고 고개를 못 들게 하는 말이죠.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창피 주려고? 수치 주려고? 아니에요.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그 영혼 가운데 진정한 기쁨.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그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그 샘을 그 여인에게 그렇게 숱한 남자들 찾아갔지만 얻지 못했던 그 만족. 결국은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주기 위해서 그걸 꺼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말씀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내 안에 생명을 주기 위해 사시는 거다. 하나님 마음을 믿을 때 말이죠. 또 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도 있었죠. 난 다 지켰어요. 내가 뭘 더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했죠?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뭐였습니까? 너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에게 줘라. 이 말 쉬워요, 어려워요? 예? 특히 부자인데, 와, 내가 이거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부자, 나의 자랑은 돈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거 다 팔아라. 그날 쫓아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뭐야, 이거? 강도야? 왜 이래? 교회가 다 내놓으라 간다? 말도 안 된다 하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장면을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님이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줘. 그리고 나를 따라. 이 말을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너 가난해져라. 너 걸 뺏기 위해서 골탕 좀 먹어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죠. 근데 그 청년은 그 마음은 몰랐어요. 그냥 당장 내 걸 뺏으려고 그러네. 이건 난 할 수 없는 건데 이거 아까운데 근심하며 돌아가게 됐죠.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이 사무엘이 왜 이다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너를 택하셨어. 너에게 이름을 걸었어.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 말을 굳이 다시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실은 그들에게 엄한 말을 하기 위해였던 거예요. 이미 했죠. 우리 본문을 다 안 봤지만 17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은 밀 베는 때지 비가 안 오는 때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레와 함께 비를 내리실 거야. 왜냐하면 너희 죄를 졌거든. 어찌게 왕을 구했냔 말이야.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말하고 실제로 정말 천둥과 우레가 치면서 큰 비가 내려요.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웠겠죠. 그때 사무엘이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밀베는 때래요. 밀베는 때. 그것을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5월달, 6월달 때쯤을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가 수시로 오지만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요. 그 우기 때는 비가 오지만 건기 때는 비가 절대 안 와요. 거의 안 와요. 99%안 와요. 그게 딱 구별되어 있는 그런 기후거든요. 이때가 그때예요. 밀베는 때라는 때가 비가 안 온 때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그리고 또 밀베는 때니까 비가 오면 돼요, 안 돼요? 비가 또 오면 안 돼요.
비가 오지 않는 때이기도 하지만 또 비가 안 오는 게 좋아. 비가 오면 안 되는 때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그들은 지금은 건기니까 당연히 원래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럼 아니에요. 원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모르고 인간 왕을 세우겠다고 죄를 범할 때 너희들은 다 당연해 보이지. 원래 비가 안 오는 것 같지. 원래 비가 오는 것 같지. 늘 그랬으니까 그런 것 같지. 당연한 것 같지. 아니다. 다 은혜였다. 비가 온 것도 비가 안 온 것도 다 나의 주권이었다. 곧 나의 은혜였다. 그걸 너희들이 잊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비가 올지 않은 때이고 또 비가 오면 안 돼요. 이 농사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9절 보면 돌아옵니다. 실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19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고 두렵게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정말 시청각을 동원해서 확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환경을 딱 그렇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요. 두려움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살려주세요. 돌아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다지 죄를 싫어하시는가? 그 죄는 그 죄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꼭 떨어지게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그 죄 때문에 너가 날 또 떠나는구나. 왕을 구하는 죄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죄 때문에,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그 죄 때문에 나를 떠나는구나. 그래서 그 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그들이 그 죄를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바로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무엘이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전체적인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두렵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겁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이 비가 왜 왔는지 알아? 왜 왔습니까, 여러분? 너를 사랑하셔서요. 너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 너에게 이름을 걸었기 때문이었어. 너에게 이름을 걸지 않았고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 아니면 너를 버릴 수 있다면 버렸겠지. 그러나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너를 부르기 위해서,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우레가 왔고 비가 왔던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셔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도리어 평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단순히 우리 가운데 생기는 어려운 일들이라든가 우리가 보는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 가지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히브리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깊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해 보자.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 같습니까? 그건 두려움이 아니고 진노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진노는 뭐가 진노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한번 그 그림을. 어느 아버지가 어느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진노예요. 우리가 좀 아프고, 우리가 좀 괴로워지고, 좀 실패하고, 삶에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게 진노가 아니에요. 진정한 진노는 예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진정한 진노는 하나님이 예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게 진노예요. 남은 진노는 없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죄가 싫으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혹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 때문에 떨어진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부디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잠깐만 내가 당한 상황과 내가 당한 문제만 묵상하지 마시고, 이 상황과 현실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눈을 들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 모든 고난을, 내 모든 진노를, 내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십시오. 상황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자들은 그 마음을 전합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고 뜨겁게 깨닫게 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마음과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상황 가운데 두신 주의 마음을 밝히 깨닫는, 오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